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은 후에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4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캘리포니아 주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세코야 킹스 국립공원인데요. 그곳에 큰 나무도 있지만 동굴도 그곳에는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동굴을 한번 갔었습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동굴 안은 시원했고 다른 동굴들처럼 그 안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굴 끝에 도달하면 아주 넓은 광장 같은 곳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같은 시간에 예약한 한 100여 명이 335 이렇게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분의 지시에 따라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이 꺼져서 완전히 암흑 상태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깊은 동굴 속이니 불을 끄면은 정말로 캄캄한 완전한 암흑 상태가 됩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캄캄한 상태로 5분 정도를 있게 됩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똑같습니다. 시력이 좋아도 시력이 나빠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뒤로 굴러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불이 안 들어와서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각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암흑 상태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께서 불을 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지가 창조될 때처럼 어둠이 있던 자리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 어둠을 빛이 대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귀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 사건 중에서 가장 긴 스토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눈 떠진 맹인을 보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맹인이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묻고 또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묻고 맹인을 다시도 불러서 묻습니다.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그 맹인을 쫓아냅니다. 쫓겨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맹인이 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묻습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어긋나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었으나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부끄러움이 생겨났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던 감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상태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원래의 위치로 되돌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육신의 시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에도 시력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에 시력이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봐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영화를 봤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물이나 풍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그랜드 캐년을 가서 처음 봤을 때 그때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입이 반이 벌어진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가게 되면서 그 놀라움과 감탄은 사라졌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랜드 캐년이 부역해 보인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오늘 등장한 그 맹인과 거의 흡사합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맹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구걸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눈을 고쳐주시는 분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찾아 나서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가득한 상상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전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의 것들이 너무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과 전통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본다고 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으로 본다고 하니, 세상의 전통과 경험과 지식으로 본다고 하니, 그러니 너희들이 맹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벤츠를 사고 싶으면 많은 차들이 있지만 벤츠만 눈에 들어옵니다. 집을 사고 싶으면은 집 앞에 세일이라고 써 있는 그 사인만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식당이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살을 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봐도 말씀이 떠오른다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말씀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그렇다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보입니다. 제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전에 처음에 피닉스로 설교를 하고 올 때 10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달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야로 이렇게 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로를 만들어서 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에 강이 있네? 그리고 내가 달리는 길을 딱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내 온몸에 있는 머리털이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달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 광야는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길은 필요해서 만들었고 수로도 필요해서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광야와 그 강이 저에게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보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눈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명확하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은 생각의 회복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사물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더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 마음은 사람이 사물에 대해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의 상태라고 나와 있고, 생각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옷을 벗고 있네. 내가 왜 그동안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았을까? 이제부터 부끄러움을 가리고 살아야겠다. 같은 상황인데도 그 생각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까? 물론 상황이 어려워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1994년에 강원도 강릉이라는 곳에서 의무경찰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데모를 막으러 나가야 했습니다. 강릉에는 대학이 몇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관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강릉에 있습니다. 그 학교를 PD수첩이라는 프로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도가 지방 캠퍼스의 열악한 점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릉에 내려와서 취재를 하다 보니 그 학교의 학생들이 동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갑자기 바꿔서 지방 캠퍼스의 동거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 다음 날 화가 난 학생들이 시내로 몰려 나왔습니다. 교수님들도 합세를 해서 같이 몰려 나왔습니다. 관동대학교 총 학생 수가 7,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몰려 나온 학생 수가 4,000명 정도가 몰려 나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강릉 지역에서 유일하게 데모를 막는 부대인 저희 부대만 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모 군중은 4,000명, 데모를 막는 경찰은 120명. 그때 외쳤던 구호가 바로 이 구호입니다. 동거가 웬 말이냐? 손 한 번도 못 잡았다. 그러면 뒤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모두가 다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구호는 웃겼지만 상황은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데모하는 군중들이 쇠파이프와 화염병 그리고 보도블록을 깨서 돌을 들고 저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방송국을 막아줘야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중대장님이 키가 1m 90cm 정도 되는 아주 거구셨습니다. 그 중대장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상대하게 될 사람은 100여 명이다. 우리가 대열만 흐트르지 않으면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서서 데모 군중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원래 중대장님들은 제일 뒤에 계시다가 데모가 시작하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게 사라지시는 분이 중대장님인데 저희 중대장님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 부대원 모두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다. 4,000명이지만 우리가 막아야 될 상대는 100명이다. 우리도 120명, 저쪽도 100명. 분명히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4,000명의 군중이 100명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았던 우리 부대원들이 갑자기 든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저희 부대원 3분의 1이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막아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다고 하니라는 말은 바뀌지 않은 생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에와 같은 생각으로 본다고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라. 내 생각으로 사물과 사건을 보는 것은 맹인이 되라. 말씀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라.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생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의 생각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될까요? 맹인으로 난 사람처럼 우리도 병을 고침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고 생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회복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부인할 때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갑자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공포에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힘들게 살아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생각이 든다면 떠오르는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면 맹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본 것이 없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성경 인물 중에서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학문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죽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부인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을 얻기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곳에 결박과 고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보았던 예루살렘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던 예루살렘은 분명히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두를, 영혼 중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부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을 부인하면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눈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회복을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두시는 그 성령님 그 은혜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회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회복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삶으로 변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12월 27일 주일에 박동진 목사님 은퇴와 엄기도 목사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광고는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능하시고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은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